10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21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네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너의 근을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즈와 히즈기야의 시대였다. 만민들아 들어라.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야훼께서 너의 죄상을 밝히려고 당신 전을 나서신다. 보아라, 야훼께서 당신 처소를 나오시어 이 땅 높은 곳에 내려와 서시니 산들이 그 발 밑에서 녹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와 같고 벼랑에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구나. 이 모두가 거역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탓이다. 못할 짓만 하던 이스라엘 가문의 죄 탓이다. 거역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사마리아의 짓이 아니더냐? 못할 짓만 하던 유다 가문의 죄, 그것이 누구의 짓이냐? 예루살렘의 짓이 아니더냐?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를 포도나 씹어먹는 허허벌판의 돌더미로 만들어 버리리라. 돌들은 굴짜기에 굴러 떨어지고 성터는 바닥이 드러나리라. 그곳의 우상을 모조리 부수어 버리리라. 아우색인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몸값으로 받았던 것들은 모두 불타리라. 몸값으로 받아 모은 것들이니 다시 몸값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가슴을 치고 울어야겠구나. 여우처럼 구슬피 울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어야겠구나. 사마리아가 천벌로 받은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번져와 기어이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연휴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나이 먹고 그러면 연휴라야 뭐 자식들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똑같죠. 예. 오늘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프란시스 잘 아시죠? 아마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일 것 같아요. 프란시스 인기 있고 성인 세례명을 프란시스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4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어디 보자. '우리 박준규님이 프란시스시고 또 김수진, 예, MC 보시는 김수진님, 그다음에 김기영 씨, 그리고 우리 윤장이 김경준 씨의 아들 김선빈이도 프란시스네요. 4분이 프란시스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럴 때 아시시는 고향이에요. 그가 사는. 그래서 지역을 붙인 거죠. 가론 유다처럼. 13세기 유럽의 사상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됐네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예수한테 꽂혀가지고 바울처럼 재산 다 사회 하나. 그렇게 한 사람이 또 톨스토이도 재산 다 사회 하나입니다. 예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갔어요.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그러나 예수한테는 꽂혀가지고 그 따르기 위해서 자 재산 사회 헌납하고 그런 생활을 보냈죠. 프란치스코도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수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너 끊겠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의 연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을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흔이라고 그러죠. 오상 예수님 십자가에 상에서 당는 것, 양손바닥하고 양발목하고 옆구리에. 예. 근데 이게 이제 물론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시대에는 오상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어떤 이 현상도 시대성 유행이 있는 것 같아. 이때는 오상이 이렇게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라는 뛰어난 성인이 나오니까 또 그만큼 성령의 역사심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중에는 가짜나 꿈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한때는 순교 열풍이 불면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도 있죠. 우리나라도 1907년도 그 평양 부흥 어간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순교자도 많이 나오게 되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우리도 남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죠. 강촌에 우리 함력 로렌스 수사가 있는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수도회는 여러 개가 있어요. 베네디트 수도회도 있고 또 청주 수녀회도 있고 또 수녀회도 여러 개 있잖아요. 대성당 옆에 있는 성 십자가 수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죠. 그다음에 또 베네디트 수도회. 흔히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면 안토니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토니오는 수도회를 만든 게 아니고 사막으로 나가서 은자의 생활을, 그러니까 숨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하는 건데 전념했던 스타일이고,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되면서 이 공동체의 수도원을 이 틀을 잡은 사람이 사실 베네딕트 수도입니다. 분도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분도라고 얘기하는데, 베네딕트 수도회는 우리 성공회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영국을 방문해 보니까 특히 대성당 얘는 수도에 같이 따라 붙어 있더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수도의 건물 흔적들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대성당 보면 이렇게 회랑들이 기둥들이 있는 그런 복도가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가 다 대성당과 수도원을 연결하는 통로에 아마 비 올 때 비 맞지 말라고 또 눈보라치 된 눈보라 맞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는 그 전까지는 탁발 수도회 해가지고 그 탁발승처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또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신자들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그거를 정주,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한 수도원에서 거기에 적을 두고 거기서 생활을 해라. 정주 수도라고 하는데 정주 수도 생활을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베네딕트입니다. 그러면서 베네딕트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루에 수도원에서 7번 기도를 해요. 새벽에 드리고 뭐 밤중에 드리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해서 7번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3번으로 줄어들죠. 이게 아시는 대로 3종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옛날에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전도한 때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시끄럽다고 또 일반 시민들이 난리 쳐가지고 예수원 가면 그 3종은 지금도 치죠. 예. 그래서 이 3종의 의미는 뭐냐면 종칠 때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점심 때 또 역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 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 하루 시작을 기도로,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그래서 우리도 3종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아침, 그 다음에 점심 때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기억 안 나, 잊어버렸지. 하루 중에 한 사람에게 지지, 격려, 위로, 칭찬, 축하 하는 그런 전화를 하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은 묵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 때문에 요즘은 또 묵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 틀이 3종 틀입니다. 그 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베네딕트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그 기도서, 공동 기도서가 사실은 베네딕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도, 만도 이거 다 있잖아요. 다 그 베네딕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동원에 문제 제기할 때마다 자, 그러면 베네딕트가 지금으로 한 1000년 전쯤의 사람인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죠. 근데 과연 그 베네딕트의 영성이 21세기 한국의 대한성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 그것 없이 그냥 베네딕트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아니면 16세기 영국 종교개혁할 때 토마스 크레머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좀 그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누가 어떻게 how를 묻는 것 같아요. 많이 물어요. 근데 why를 물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현대시대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그것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 계승이겠죠. 그냥 단순히 그 기도는 그냥 답습하는 것 하는 것보다. 자, 프란치스코 얘기해야 되는데 베네딕트 얘기가 너무 왜냐면 성공회가 베네딕트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줄도 몰라. 특히 예전 의원들이 그게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막 이게 중요하다 심각하다 하면서 하는 게 다 베네딕트로부터 오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못 보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이 때문에 그래서 문자 하나 가지고 주라고 할지 주님이라고 할지 뭐 이것 가지고 3박 4일 머리 터져서 하니까 뭐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목표를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자르고 길을 내면 길이 삐뚤삐뚤하게 나게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 프란치스코는 성을 하고 또 하나가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아시는 우리가 다들 수도사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3가지 덕목. 네. 청빈, 순종, 정결. 근데 사실 이게 프란치스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리놀이라고 천주교의 수도회가 있는데 거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도사 그러면 수도생활 그러면 다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건 프란치스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수도회는 결혼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생활 하는 겁니다. 또 청빈 가난해야 된다 수도사는 이것도 프란치스코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안 그래? 오히려 수도원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원이 인기 있죠. 신부보다 수도자가 훨씬 인기 있어. 물론 뭐 로렌스 신부야 뭐 안학교 출신이니까 좀 그거 빼도 로렌스 수사가 안학교도 나보다 인기가 훨씬 좋을 걸. 주교님들보다도 인기 더 좋아 수사들이.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프란치스코의 영향입니다. 청빈, 정결, 순종.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자연주의. 프란치스코는 이 짐승들하고도 대화가 통했다고 그러죠. 예. 뭐 이 영성이 깊어지면 그 정도 급은 되는 거야. 저는 짐승들과 대화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생동물을 보면 몸보신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놈도 날 보고 아 이거 영이 흐리구나. 저랑 안 통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할지 모르는데 또 신학적으로 가면 또 논쟁의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영성 그러면 청빈, 정결, 그다음에 순종, 그리고 자연주의.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삼남만상과의 평화, 공존,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이 기독교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서도 무슨 뭐 그 생태 신학 또는 창조 신학, 이 창조 보존하는 것, 그거 할 때 그 불교로부터 받아오려고 그래요. 불교 살생 금지한다라고. 너무 좀 그러니까 자학사가 아닌 것 같아. 기독교를 너무 얄미워. 프란치스코는 충분합니다. 모든 태양도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뭐 나무도 뭐 형제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나 이런 짐승들과도 대화를 통했던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그 창조 생태 신학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불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는 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점령해 정복하여라.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이 개발 생태 파괴 뭐 이런 걸로 신학자들이 바깥 사람들이 우리 흉본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생태 보호를 불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또 성경이 절대로 자연 파괴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고백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도 그 창조물 속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주님께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온 땅을 하나님이 일일이 이거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이 땅을 관리하라. 이것은 인간 존중이면서 동시에 자연 존중의 사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프란치스코도 모든 자연 사물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리고 짐승들하고 대화 통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프란치스코가 나왔으면 이단 그때 중세 한창 신학 논쟁이 심하고 그랬던 이단 돼가지고 쫓겨날게요. 그런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하게 인정받고 존중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이 자학사관 특히 이 중북 주사파 남한을 완전히 철저히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 인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뭐 남쪽만 미국이 왔습니까? 북쪽은 소련 들어오고 근데 그런 거 그 사람들은 안 봐. 자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 그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충분한 사상들이 창세기부터 나온다. 그럼 불교보다도 빠른 거예요. 어쩌면 석가모니가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나중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청빈과 가난, 그러니까 청빈, 정결, 순종 그리고 자연사랑 우리 프란시스 영성을 우리 네 분의 프란시스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13세기로 그냥 휩쓸어버린 거야, 프란치스코가. 근데 13세기만 휩쓰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장 인기 있는 성인 중에 하나죠. 또 특히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를 위한 기도,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정말 그건 명물이잖아요. 기도문이 내용도 좋지만, 예. 그것도 있고 또 태양의 창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성가에서 빠졌는데 옛날에 그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를 불렀어요. 뭐 우리 형님 대신 태양이요, 뭐 우리 형님 대신 뭐요, 뭐 이렇게 그 자연 삼라만상을. 물론 뭐 또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거는 뭐 피조물인데 뭐 형님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자연 존중하자 하는 거는 그것으로 받아주셔야지. 그거 거기다 자꾸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예. 오늘 우리 프란치스님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뭐 프란치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본받아서 정결과 청빙과 순종을 같이 못돌 하듯이 우리 다른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프란치스 성인의 영성 것을 본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주님의 종 프란시스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어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도 성인이 보여주신 사랑과 절제를 본받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일을 맞는 김수진 프란시스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건 성인 기념일에 맞췄네요. 생일을. 그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나영, 김병철, 김승현, 김주호, 박슬비, 이경림, 유혜은. 이 자녀들이 남은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들은 다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서울구역입니다. 구역장 목진이, 주재석, 이성애, 조아영, 피터 서튼, 한영춘, 한경식, 예카테리나, 한대식, 강희일, 이인희, 강희교, 강현지, 백이선, 임규순, 배현경, 배성훈, 임정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우리 서울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는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또 내년 4월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김정모 교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수아 교우의 모친 송정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10월 21일 출산을 앞둔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병마를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력은 아시시의 프란시스 1226년 수사이며 부재 수도 공동체 설립자를 기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회의 프란시스들 박경조 주교님, 김수진, 김기영, 김선빈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 성공회의 미트키나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확진자 수가 줄어든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테러 지역에 다툼이 그치고 화해와 용서, 위로와 치유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고 또 러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푸틴이나 권력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미국 플로리다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민주화와 정상국가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연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한 하루,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